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겪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해서 인내 그 너머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달리는 것입니다. 자전거가 뒤로 갈 수 없는 같이 우리는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 모두 다 우리는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으면 뜬구름을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면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끊임없이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숨이 끊어지는 거랑 똑같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권능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얕아지게 되면은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2땅굴, 제3땅굴, 철원, 임진각 이쪽 부분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하고 1박 2일 갔다 오니까 기도가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틀 동안 내가 그렇다고 무슨 다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들이 먹는 술이라든가 또 그들이 하는 무슨 뭐 유행가라든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이 막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그런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우리가 다시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가지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돌파할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낙타무릎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1장에서도 이렇게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생활,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데 갈수록 지금 이 기도 생활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마트폰, 세상적인 것,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장악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그것이 성경의 진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한 가지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혼돈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이 이단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비유로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서 왔나 그러면은 시편 78편 2절에서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봐야 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아멘. 그래서 이 비유의 목적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추었던 것들이 드러나버린 것은 비유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내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정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그 비유를 감춰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드러냈기 때문에 그때는 비유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공률, 자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정반대의 개념은 공의, 심판, 정의 이 부분을 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 연합되어야만이 성경이 완성되는 거지
사랑, 공유를, 자비만 가지고 성경이 완성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은 천국은 쓰레기통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정의가 사라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변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도 마찬가지인 것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데 무슨 행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입술로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한국의 사람이 그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를 한 사람 사서 한국에 이렇게 국적을 취득시켜 주었다 합시다. 그것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이나 대가가 없이 그 한국 어떤 독재가가 그를 한국의 시민으로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근데 그거 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질서,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마음대로 도둑질도 됩니까? 마음대로 그냥 법을 어기고 교통질서, 사회질서, 수많은 질서들이 있고 납세의 의무, 또 이렇게 병역의 의무, 수많은 의무들이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빼버리고 대한민국에 나는 시민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에서 같이 폭력을 써도 죄가 안 된다면 한국에서는 그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남을 상해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용서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지금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것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두 부분을 참 강조하고 있는데 훨씬 많은 부분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르게 이해하셔야만이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렇게 주님 대림 때 변화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가 성경에 수없이 얽혀져 있습니다. 근데 한쪽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부한 자들에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부는 좋은 것이지만 그 받을 그릇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그 부를 축적했을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기도 잘 벌여야 되고 쓰기도 잘 써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 때문에 가서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만 보고 현재 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 앞에 결산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이하에서는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그 소망의 인내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그래서 7절 8절 계속 길이 참으라, 기다린다. 지금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막바로 수확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빠르게 수확하는 배추, 이런 쑥갓,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막바로 심어서 막바로 이렇게 먹고 그러진 않죠. 그러나 이렇게 과일나무, 이런 나무들은 보면 몇 년씩, 또 때로는 몇십 년씩 기다리면서 열매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농부가 이른 비가 왔을 때 파종을 하고 늦은 비가 왔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하는 이런 이스라엘의 문화를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귀한 열매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싹이 나서 성숙하기를,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열매에 대해서 한번 복음서에서부터 쭉 한번 훑어보세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 열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앞절에서는 농부, 뒤에서는 너희 다 길이 참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참고 다음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흔들리면은 신앙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해서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고 그 주님의 임재 이런 것은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착각 가운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이것은 계속 필요한 거지,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 알아가게 될 때 마음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법으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이런 어쩌고저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주의 강림 때 마지막 그 결산의 날에 아름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오늘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내일 오십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계속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 날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정말 멋진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구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아멘. 이 시대는 모든 것을 나무 탓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역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나무 탓으로 돌리면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단 한 가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망, 불평 이런 것은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 탓, 가족 탓, 부모 탓, 또 내 그 일하는 직장 탓, 수많은 이 탓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원망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 불평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광야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 너머에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렇게 원망했겠습니까? 불평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의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의 그 모든 제된 그리고 옛 습관, 옛 방법 이런 모든 것들을 수장시키고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나갔다면 그런 원망 불평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나무 탓으로만 돌렸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적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를 보러 갔는데 위암입니다. 이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분노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입니까? 그리고 또 왜 위암입니까? 여러 가지 원망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설교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또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을 것이다 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래도 빨리 발견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또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도 감사를 드렸습니다. 계속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수많은
감사의 조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사로 일관하다 보니까 그 암도 극복하고 놀라운 승리를 이뤘다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만약 원망불평으로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육신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죽은 그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원망불평을 쏟아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죄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선지자들 그들도 정말 고난, 슬픔, 수많은 그 환경의 어려움들을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은 욥에 대해서 1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봐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것이 행복입니까? 인내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알 수 없는 원인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삶의 현장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살아가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종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몸이 건강하면 견뎌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은 악창이 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초월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온다 싶고 와서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인과응보를 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격해서 더욱더 공격에 빠뜨리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붙잡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만 그 10명의 자녀 그대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는 이 결말을 알아야 되는 것이 됐습니다.
이 지금 고난 그 너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고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 그 복을,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그 결산의 날, 정말 우리가 늘 그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세상을 동경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마음속에 절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용기 백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은 끝이 있다. 그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같이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주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작품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우리를 마지막을 장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의가 있는 곳인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